사도행전 2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오늘은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9번의 설교했는데 그중 오늘은 첫 번째 설교입니다. 가장 긴 설교를 베드로가 오순절날 이후에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2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말이죠. 이제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정말 그들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회개에 있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제자들은 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시면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열심히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다음 오순절 날 이제 절기 예배 드리러 이제 갔죠. 성전에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순절 날에 120명의 그 성령 기도한 사람한테만, 마가의 다락방에 참석하고 기도한 그런 사람들한테만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진 큰 사건을 나타났어요. 그래서 15나라 이상의 나라들이 왔는데 세계 각지에서 몰려들었으니까 유럽도 북아프리카도 지금의 인도, 이라크, 이란, 터키 이렇게 아시아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오순절 절기 예배를 드리려고. 그런데 이때에 120문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각 나라 말을 하며 방언을 하고, 근데 각 나라 말을 하는데 저 무식쟁이들이 너무나 각 나라 말을 배운 적이 없는데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놀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어찌 된 일이냐 그러면서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저거 술 먹고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말을 합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거기까지.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또 유대인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한번 들어봐라. 내 말 좀 들어봐라 그랬어요. 지금 때가 제3시니까 오전 9시죠. 오전 9시에 어떻게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술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술에 취해서 이런 일이 있겠는가. 때를 봐서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술을 먹어서 이렇게 술 취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가 이제 요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되새김해 주는 것입니다. 되새김해 주면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건데, 자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리고 그 성령님은 또 어떠한 분이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베드로가. 아, 맞다. 그 몇백 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세에 내가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 지금 여기서 이루어졌다. 이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후에 오순절 날에 이 성령 강림이 오신 거니까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이 영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뭐예요?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 진리의 영. 예. 그 영이시에요.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 예수님이 보내주셨다. 그것을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설교,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은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자,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요엘서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말세에. 말세에. 그렇지만 지금은 말세 지말입니다. 끝자락이죠. 근데 말세에 부어준다고 하면서도 벌써 20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죠. 그때도 말세인데 지금은 이제 말세 지말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세 세대가 나옵니다. 늙은이, 젊은이, 자녀. 3대로 묶여진다 했죠. 그런데 여러분 늙은이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 살아 섭섭이가 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늙은이들은. 젊은이들은 쾌락에 정욕에 불타 있는 것이 젊은이의 특징입니다. 자녀들은 너무 어리석어서 앞날을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앞날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세 사람들의 종류에서 뭘 준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환상, 예언, 꿈 이 세 종류가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꿈이라고 해서 밤에 자는 꿈이 아니에요. 밤에 꾸는 꿈이 아니에요. 비전입니다. 환상이 뭔지 아십니까? 비전입니다.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자녀에게 주시는 환상이나 말씀이나 나에게 주는 꿈이나 다 동일한 거예요. 한 통이 되는 거, 한 통, 원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성령님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는 뭐를 보면 알아? 아, 저 늙은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지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는 뭘 보면 알아? 꿈이 있는가 없는가, 비전이 있는가 없는가.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딱 나옵니다.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딱 압니다. 저 젊은이가 정말 성령이 임했는가 안 임했는가,
그 사람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 환상을 보며 정말 비전이 있구나. 비전이 있구나.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소경이라서 뭡니까? 우선 지금 현재 다급한 것만, 조급한 것만 아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아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예요. 그렇지만 우선 지금 급한 일, 다급한 것만 아는 거, 그것만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아직 세상의 눈이 환한, 선악과 먹어가지고 세상의 눈이 환한 자들인 거예요. 꿈 비전 가지라고 하면 아이 몰라 이러죠. 아이 몰라. 아이 몰라. 아이 몰라가 뭐야? 어? 내비둬 그러지 또. 내비둬. 그럼 내비두면 어떡할 건데? 어? 내비둬. 내가 지금 몇 살인데 그래. 몇 살은 지금 나이가 많지만은 유아 수준이에요. 유아 수준. 어린아이 수준이야. 주면 좋다고 하고 안 주면 싫어하고 삐지고, 예? 뭐가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슬퍼하고, 이게 다 유아 수준이지. 나이가 70, 80을 먹었어도 유아 수준이 넘쳐난다. 나이가 70, 80이 되고 손자, 손녀를 다 봤어도 유아 수준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넘쳐난다. 맞다는 거지. 예.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우리 자녀들이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입에 하나님이 말씀을 담아준다고 그랬어. 말씀을 담아준다. 이사야 입에 나는 부정한 입술이요 라고 고백하며 내 입술을 어떡할까? 주여 하고 탄식하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의 화자로 그 입술을 찢어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을 막 전하네. 예언의 말씀을 막 전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나의 젊은이, 내가 젊은이인데 지금 환상, 즉 비전이 있는가 없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건 죽은 비전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며 공부하며 일하며 내가 살아나가야 할 이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늙은이는 늙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꿈을 갖고 살아라. 그래, 꿈. 늙은이에게는 꿈. 여러분 안나의 그 과부 안나가 예수님이 탄생하고 난 다음에 그 많은 과부 안나가 와서 어떻게 했어요? 찬송하며 예언했잖아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참 구원자 되실 분이 나셨도다. 그랬죠. 나셨도다. 근데 왜 나는 이런 꿈이 없는가? 왜 나에게는 이런 환상이 없는가? 예언이 없는가?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금 돌아서라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아무나 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들은 그 사람한테, 나에게 속한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종이라 할지라도 노예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부어준다. 부어준다. 요셉이 감옥 안에서 어떻게 해요? 죄수의 몸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여명이 하품한다. 요셉이 감옥 안에서 죄수의 몸에 있는데도 성령이 부어져.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뭡니까? 노예 생활을 하는데 노예 총무지. 노예 생활을 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그 정욕이 불붙는 그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뛰쳐나온다. 내 옷을 뺏길지언정. 그 옷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내 하나의 오다가 뺏길지언정
받을지언정, 오해를 받을지언정, 그 옷이 오해가 될 수도 있어. 건강이 하나 잃어버릴지라도, 그게 건강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 그 옷이 때로는 아프면 기침한다. 건강을 하나 잃어버릴지어도 그 옷이, 요셉이 뺏겨진 그 벗고 나온 그 옷은 건강이 하나 빼앗겨도 어떻게 된다? 주를 선택하면서 나온다. 그 평범한 옷이 아니라는 거죠. 평범한 옷이 아니야. 그 옷이 평범한 옷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어떤 나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오는 옷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벗어놓고 주를 선택하고 나오는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걸 설교했어요. 이걸 설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2절, 예수님이 하신 일이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 기사, 표적 엄청나게 많이 일으켰죠.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다. 증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봐라, 어떻게 무리를 걷는가. 하나님밖에 무리를 걷는 자가 없습니다. 봐라, 죽은 나사로를 살렸잖니.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오병이어의 기적, 빈들에서 와, 그 손에 공장이 돼 떡과 물고기가 막 생겨 나눠져. 이런 일들을 봐라. 이런 표적을 봐라. 어찌 하나님이라고 안 할 수가 있겠는가? 그분은 스스로 하나님임을 증명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너희가 한 일이 무엇일까? 이 유대인들, 이 세상 예루살렘에 사는 이 사람들, 너희가 한 일이 뭔가?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너희가 한 일은 뭐냐? 예수님을 저 악인들의 손에 팔아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죽게 했다 이거예요. 저 죽인 자는 로마 군병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죽이려고 모략 쓰고 계략 쓰고 한 것은 너희다 이거야. 로마 군병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너희라는 거지. 너희라는 거야. 이 사람들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너희들이 죽였도다. 왜 이혼했어? 왜 이혼했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혼했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더 나쁘지. 이렇게 말 때 가슴이, 아픈 가슴을 찌르는 거야. 그렇겠지. 아픈 가슴을 찔러주는 거지. 응? 왜 사기당했는데? 왜 사기당했어? 일확천금 벌어보려고? 성공하려고? 잘 되려고 하고, 잘 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있어서 사기당했잖아. 그러므로 사기친 사람보다 사기당한 자가 더 나빠! 이렇게 말해주면 어떡해요? 아픈 가슴을 꽉 찔러주는 거야. 아유, 아파. 이건 너 맞거든. 그 말이 맞거든. 그러니까 할 말은 없어. 그 말이 맞아. 이야, 여러분, 그 이 사람들의 아픈 면을 꽉 찔러줬어요. 베드로가. 악인들의 손을 팔아, 악인들의 손을 빌려 이게 넘겨줬잖아. 니들이 넘겨줬잖아.
죽이라고 넘겨줬잖아. 이거 너희가 한 일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세 번째로. 자, 보십시오.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러분, 시편 16편을 이제 베드로가 또 인용합니다. 저 다윗이 고백한 시를 봐라. 그 고백한 시를 보니까 다윗도 내가 항상 내 앞에 누구를 바라본다 해서 주를 배워 본다고 했으니까 그 주가 예수님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보며 나 요동하지 않게 하신다. 내가 그분을 보면 볼수록 요동하지 않는다. 불안하지 않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본다면 불안하지 않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야. 불안한 거야. 벌벌 떠는 거야. 망할까 봐 벌벌 떠는 거야. 뭐가 잘못하면 뗄까 봐 벌벌 떠는 거야. 이건 사단을 바라볼 때 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곧 뭡니까? 악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오면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잃어버렸군요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맞잖아. 이 말씀 맞잖아. 이 말씀 맞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7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죽음을 예언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그를 음부에 사망에 지옥에 버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다윗이 예언한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했다. 그분은 어떻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곧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지 않니? 그 말이에요. 너희들 다윗 엄청 좋아하잖아. 그래서 다윗의 별도 늘 상징적으로 올려놓고 하잖아. 너무 좋아하잖아. 다윗이 이렇게 말했잖아. 이제 그것을 증언해 준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야, 다윗의 묘가 우리 중에 있잖아. 그는 선지자였잖아. 왕이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앉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이 예수라는 거야. 그분이 예수, 다윗 가문에서 오신 그 한 사람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예수님이 음부에 버림당하지 않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것을 이제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증언해 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증언해야 되냐?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요, 메시아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가장 큰 잘못을 한 것이 WCC, WEA를 받아들여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면으로 배교하고 반박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지 못하고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증인해야 할 한 가지는 오직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또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증인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그 전에 또 한 번 성령 강림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지금 부어주셨다. 봐라. 이건 성령 강림이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제 하나님 보좌 위로 올라가셨어요. 그가 약속하신 그 사도행전 1장의 이 말씀 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약속은 성령 강림이거든요. 그 성령 강림,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이제 너희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지금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10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와 여러분, 시편 110편.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지만 유일하게 올라가신 분은 이분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승천을 얘기할 때 마귀가 엄청나게 싫어해요. 부활도 싫어하지만 승천도 엄청나게 싫어해요. 예.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이제 1차 설교를 마쳤어요. 이제 이렇게 1차 설교를 마치니까 이 말씀을 듣고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바른 말씀을 잘 들으면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안 오고 평안이 온다든지 기분이 좋아진다든지 나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안정감, 이거 다 거짓이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정말 거짓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들어오면 찔러 쪼개는 역사가 나타나서 어찌할꼬가 나와야 된다. 정말 어찌할꼬 이게 핵심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이 성령을 받는 거는 회개한 자에게만 주신 거야.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회개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회개했다. 성령 강림이 온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한 가지가 또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라. 잘 듣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바로 뭐예요? 내가 그분을 죽였도다. 내가 그분을 죽였도다. 그
그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데 다른 종교에도 하나님이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큰 죄를 졌습니까? 그렇다면 WCC에서 탈퇴해야 되죠. 만몬신에서 탈퇴해야 됩니다. 성공과 행복의 신 바알과 아세라 신에서 내가 탈퇴해야 됩니다. 금송아지, 애굽의 금송아지에서 탈퇴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말이죠. 교단과 교파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 교단에서 주장하는 거, 그 교파에서 주장하는 거 다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은 한 성령입니다. 다 사람들이 이쪽 저쪽으로 잘라놨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어느 교단이냐고. 저에게도. 저는 무교단입니다. 교단에서 나왔습니다. 2015년도에 나왔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교단이 또 있어서 글리 들어갈까 했는데 마음을 하나님이 안 주셔서 아직 거기도 제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단입니다. 여러분 잘 듣고 회개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 예.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너희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이방인 땅 끝까지 약속하신 말씀이다 라고 해서 초자연적인 민족의 나라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40절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이 패역한 세대에서 자신을 분리하라 이거예요. 떨어져 나오라. 이 패역한 세대의 법, 이 패역한 세대의 어떤 그런 애착심, 이 패역한 시대에서의 그 모든 것들에서 분리해서 나와라. 그래야 할 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제 탄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초대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이들은 교회 생활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약속을 받았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삶으로 이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열매 맺는 삶이 4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그들이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다음 한 일이 서로 교제했다고 그랬어요. 이 교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나눔한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인들은 정말 모이기 힘든 그런 여건 속에서 혹은 감옥에 갔어도 눈만 이렇게 눈만 서로 빛을 내면서 쳐다오면서 기도하고 속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다는데 교제지요. 그렇게 해도 교제입니다. 여러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여러분 교제 없는 가정은 대화가 없는 가정은 죽은 가정입니다. 학생도 공부를 잘하려면 선생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친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친구가 교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나눔이 없는 공동체는 죽은 공동체고 종교인입니다. 좋은 거 잘 나가는 것만 나눔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진 것을 나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눔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눔했다고 그랬어요. 서로 교제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의 사역은 나눔이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나눔했어요. 배에서 나눔했습니다. 배 안에서 나눔했습니다.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서 마리아의 가정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나눔을 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3년 6개월의 공생애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나눔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수제자인 베드로가 교회가 탄생하고 난 다음에 나눔을 알려준 것이며 나눔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눔은 나와 이웃과의 나눔입니다. 나와 이웃과의 나눔이 진정한 나눔이 되는 것입니다. 떡을 뗐다고 해서 성찬을 했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는 나눔은 죽은 나눔이죠. 기도하기에 중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할 정도로 물건이 내 것, 네 것이 없이 서로 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서 사랑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날마다라고 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여러분 말세 지말에는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모이기에 힘쓰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때만 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교제하며 기도하며 또 모임의 장소에서 교제하며 기도하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교회였던 거예요.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이 맞는 말이랍니다.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이 베드로의 첫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열매 맺는 교회 생활의 모습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는 첫 번째 입을 여는데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다. 바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라는 그 말씀처럼 이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강림이 왔다. 의심하지 마라. 요엘이 말했다. 요엘서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한 일이 있어. 너희는 그 예수님을 악인의 손에 팔아서 죽였다.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 음부에 있을 수가 없어. 갇혀 있을 수가 없어.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시편 16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증언해야 한다. 증인이다. 우리는 그거의 증인이다. 베드로가 우리는 그거의 증인이다 라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예수님을 증인하는 증인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이들이 마음에 찔려. 그럼 우리가 어떡할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이루어질 사람은 어떡할까 묻습니다. 그런데 묻지도 않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왜? 이미 나는 괜찮은 죄인처럼 또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묻지도 않아. 이만하면 됐을걸? 이만하면 됐지. 나는 다른 사람하고 그래도 다르단 말이야. 라고 하는 잘못된 거짓평 안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거가 나와야 돼요.
어찌할고 나오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라. 내가 할 일은 회개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가 그 예수님을 죽였군요. 내가 그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내가 성령 강림을 인정도 안 했습니다. 받으려고도 안 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도 안 했습니다.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을 내가 죽인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무슨 고백한 줄 아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가 처음에는 사도 중에, 성도 중에 이렇게 괴수라고, 죄인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죽을 직전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나는 구제불능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면 갈수록 느끼는 거예요. 나는 구제불능이야. 이럴 수가 이렇게 깨달으니까 사도 바울이 가면 갈수록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은 구원시켰을 때 나는 버림당할까 두렵다. 여명이 아픔합니다. 내가 남은 구원했는데 나는 버림당할까 두렵도다. 오늘 여러분, 죽게 향한 두려움이 있어야 회개합니다.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버림당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분에 대한 나의 관심조차 없는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큼 잘 들으려고 애쓰고 있는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주님, 내가 한 일은 죄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온 것밖에 없어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악인에게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내가 그 악인에게 예수님을 판 것이 뭘까요? 여러분, 수두룩 박작합니다. 엄청 많습니다. 내가 스마트폰에 내 좋아하는 거 보는 순간 예수님을 악인에게 파는 것입니다. 야, 그래, 술 한잔 먹자. 오늘 만나? 술 한잔 먹어. 그 술 한잔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습관처럼 먹어서, 근데 그게 예수님을 저 악인한테 파는 겁니다. 악인한테 파는 거예요. 오늘 동아리 만나자. 그 기분 좋지. 왜 동아리 만나? 2차 3차 가는 기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예수님을 저 악인의 손에 파는 겁니다. 내가. 야, 오늘 이거 너무 속상해. 한바탕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싸웠는데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내가 그분을 악인한테 파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군가가 이쁜 옷을 입고 왔는데 너무나 내가 셈이 나. 그래서 나도 오늘 카드로 한번 긁어보자. 가서 카드로 이쁜 옷을 하나 샀어요. 그 순간은 기분 좋은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네. 너 자족하지 못한다. 너 교만해. 너 형편껏 살지 아니하고 남을 비교하면서 네 마음을 기쁘게 한 일이 있지? 그거 예수님을 악인에게 팔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악인에게 팔았던 지난날의 세월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저도 엄청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명이로 교육으로, 특수교육으로 넣고 그 남은 3, 40분 시간에 얼마나 제가 이것저것 막 사날렸는지 몰라요. 그것도 살림을 좀 이렇게 잘해보겠다고 한 것인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속았더라고. 속은 거야. 보니까 속은 거더라고. 하나 더 없어도 될 걸 하나 더 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속은 거예요. 주께 맡기고 다 교육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평안해. 주께 맡기고 교육을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평안해. 여러분, 나는 악인에게 예수님을 넘기지 않았다고요? 에? 나는 악인한테 예수님을 넘긴 적이 없다. 넘긴 적 없어?
너무 많아서 모릅니다. 너무 많아서 모릅니다. 너무 많아서 몰라요.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면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은 내가 받는 게 아니야. 그분이 주는 거다. 선물이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하에 나에게 임하는 거지, 내가 성령을 믿고 성령 달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성령은 내가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임한다. 선물이기 때문에. 근데 내 열정과 내 믿음과 내 의지로 그분이 오는 줄 알아요. 이게 마귀가 가르쳐놓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거야. 은사, 능력, 가르침 이거 아니거든. 그건 열매야, 열매. 그래서 이들이 교회 생활에, 가정 생활에 열매가 맺혔잖아요. 어떻게? 가르침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고 그 모든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칭송받아요? 왜 칭송받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나도 좋으니까 칭송받는 거지. 칭송받았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죽은 거예요. 열매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 오늘 베드로의 첫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도 역시 뭘 강조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랍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를 강조하지 않나 지금 이 시대는. 회개하면 다 싫어한다고. 본인 자체도 죄를 짓는데 무슨 회개가 되었어? 아니 본인 자체도 저기 불교, 석가, 뭐 무당, 뭐 마음에 할 것이 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증인이 되겠어? 솔직히 말해서. 죽은 자가 어떻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시대에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베드로의 첫 설교를 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주님 말세하고도 지금 지말입니다. 정말 모이기에 힘쓰며 떡을 떼며 나눔하며 전도하고 아버지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주님 주의 말씀에 아름다운 교회 열매, 생활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악인의 손에 팔아 넘겼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분을 죽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랬던 죄들을 하나하나 기억나며 생각나서 회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늘 이 말씀이 변화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